예, 3장 4장입니다. 아수르 회개와 용수 증언한 내용입니다. 3장은 예언을 들은 백성과 왕이 회개하여 재앙을 면한 내용이고, 4장은 용수에 대한 불만, 박능클도 예로 또 불만하면서 질차할 것을 증언한 내용이다. 자, 이 내용 자체는 결국은 이제 창세전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에 따른 언약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 설명하고 쭉 안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이미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하여 아까 다 한 거죠. 시기나게 하는 우매한 민족으로 백성의 분노를 극박한다고. 그래서 결국은 백성으로 시기나게 하는 장면을 시기나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우매한 민족으로 백성의 분노를 극박해 하신다고 언약하신 말씀.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요나의 이런 불평을 통해가지고 오히려 뭡니까? 이스라엘 지금 아수르 민족들이 니네 백성들이 구원하는 것처럼 또 지금 너희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지금 제대로 하나님을 안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향을 이제는 이방인에 돌렸다 그 말인 거예요. 요나의 개인의 삶을 통이나 개인의 삶이나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나 똑같아 그 말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그런 언약이 이미 신명기에 예언된 대로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내용이다. 자, 이는 장차 메시아가 바로 이방인을 구원하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실 것이란 예표서 모형과 그림자이다. 그래서 바로 장차 볼까요? 신명기 32장 21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백성을 시기나게 하실 것을 예언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 바로 아수르가 니네가 구원되니까 누가 시기했습니까 지금? 여기서는 요나가 시기했잖아요. 요나가. 예, 바로 그 말인 거예요. 그랬듯이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구 대상으로? 바로 로마서에서 확실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방인들의 구원을 말해가지고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 시위하고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장면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약 자체가 이미 신약에서 로마서가 왜 성취 내용이냐? 구조 자체가 보면서 언약이고 성취잖아요. 개념이. 그러면 성취로 해석하라, 로마서를.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이미 이렇게 로마서에서는 뭐 이방인뿐만 아니고 믿음으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장면이 로마서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것은 그러면 여호와 계시로 한번 설명해봐라. 구원 사건을. 예를 들면 이게 또 깊게 들어가는 데라면 요것만 얘기할게요. 바로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바로 로마서 하면 그냥 우리가 징해보고 믿음으로 구원한다 이렇게만 아는데 그것을 여호와 계시로 설명하려면 언약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언약이 성취돼야만이 여호와 계시 되잖아요. 왜? 신명기 30. 계시의 방법이 뭡니까? 언약과 성취의 방법을 통해서 계시한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바로 징의 복음이 성취 내용이잖아요. 징의 복음이 심지어는 누구까지 구원한다는 겁니까? 로마서에서는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까지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바로 시기나게 해가지고 유대인들로 말미암고 믿지 못하게 해가지고 예? 바로 이방인들의 구원을 시기나게 해가지고 그들로 믿지 못하게 하고 시기나게 하는 과정 속에서 바로 이방인들을 구원하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방인을 받아들이게 해가지고 유대인들한테 시기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단 말입니다. 바로 그 언약은 의미 어디에 있다고요? 똑같이 요나에만 봐도 있잖아요. 요나에 봐도. 요나는 이미 신명기에서 예언했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요나서고 요나가 유대인으로서 바로 시기가 되잖아요. 왜 저들을 구원해 줍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너희들은 뭐 나를 제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가. 왜? 그렇게 기회 준다. 그래서 내가 이들을 구하는데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쉽게 말해가. 너희들은 그렇죠. 이게 가정 속에서는 바로 그것을 보여준 것이 어디에 성취되냐? 그대로 신약해가지고 예수님하고 성취한다는 1차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루와 시돈, 심지어는 사마리아 여인까지 가가지고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마리아까지 가지고 복음 전도한다니까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런 모든 예수의 행적 자체가 구약의 언약이 성취되는 사건이란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의 한 성취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왜 성령의 한 성취냐? 바로 시기나게 해가지고 뭐 이방인까지 로마, 고린도 할 것 없이 모든 이방 지역까지 돌아다니면서 구원 복음 사역을 나가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미 구약에서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이 구조가 여호와 계신데 바로 예수한 성취와 성령 성취되어 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쉬운 거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이 모든 구조 자체를 갖고 계시로 설명해보라 하면 이제 알겠죠. 내가 이래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 신앙 안에서. 그렇죠. 이런 내용을 더 풍성하게 연구해가지고 해야만이 이게 확실하지. 안 그러면 이거 그냥 이것만 달달달 외워가지고는
예, 저는 이거 모의입니다. 여기 세밀하게 예. 들어가야지 예. 제대로.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렇지만 의미만 알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언약 성취라는 개념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 하시고, 그러다가 또 자꾸 보면은 또 기본적인 것은 외워지게 되겠죠. 예,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자, 갑자기 이제 이거 전체 설명하면서 내가 설명드립니다. 3, 4장 전체 설명했습니다. 이제 지금은. 그리고 3장 1절에서 10절. 예언을 들은 백성과 왕이 회개하여 재앙 면함을 정언하는 내용이다. 자, 보십시오. 이건 좀 생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짧으니까 읽읍시다.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길이라. 맞죠? 분명히 3일길 했는데 4절 보면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난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속으로 들어가는 말로 했겠죠. 모르죠. 이거는 이제는 확신이 생겼으니까 이거는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 능력을 봤으니까 이제는 당당하게 하루 만에 막 큰 소리로 외칠 수도 있습니다. 외쳐 가로되 어쨌든 간에 예, 외쳐 가로되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사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래서 아까 전에 외쳤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사람들은 관심을 둔다 그랬잖아요. 이거 너무 이상하다. 이게 설마 이렇게 외치는데 그들이 불신자들이 하루아침에 언어도 다를 것이고 외도 돌아올 히브리 말인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를 수 있는 이들은 주로 뭐 아람 지역이니까 그죠? 그쪽 지역을 안 쓰겠습니까? 그죠? 아무튼 그래서 뭔가 다를 텐데 왜 이럴 것일까?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을 했는데 아마 증거가 있다. 내가 받아서 봐라. 당장 봐라. 내 온몸에 냄새 나지 않느냐? 이거 그 하나 보여줄까 하면서 그자마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 이러면 그죠? 네. 그릴 새우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러니까 보여주면서까지 막 하니까 사람들도 설득력 있게 만화에서는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아까 그래서 김명현 박사는 일식으로 해석한다 그랬죠 아까 전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빨리 회개했다. 다 설득력 있는 데입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그냥 성경이 없으니까. 근데 김명현 목사님 이게 아니 저는 다시 내려왔으니까 아까 다시스로 갔는 게 아니고 다시스로 행했던 배였고 그거는 다시스는 배로 갔고 그렇죠. 니네로와 바다에 던졌으니까 물고기가 그리 가고 니느웨로 던졌는데 물고기가 이거 그래도 이제 니느웨 성에 정박했겠지. 아니야 그때는 다시스로 가고 이거는 중간에서 던져져가지고 그렇죠. 어디서 정박이 됐는지 몰라요. 예, 몰라요. 그거 아니까. 자, 일단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튼 아까 봤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이거는 우리가 쉽게 이해돼요. 많은 사람이 어쨌든 간에 돌아왔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 나옵니다. 곧 소문이 네 왕에 들림에 왕이 보호자에게 일어나 조복을 입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자, 왕에게 그 소문이 들렸다는 거죠. 들림에 보호자에서 일어나 조복을 입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소문이 들으니까 왕 스스로 깨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자, 아까 전에 그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의 마음을 강팍해도 하시고 부드럽게도 하시는 하나님.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바로 왕은 심지어는 뭡니까? 그 진짜 이거보다도 10배나 재앙을 다 보여준데도 불구하고 강파해가지고 안 보내주고 마지막 억지로 보내주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도 안 봤어. 그죠? 뭐 일식 있은지 몰라도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만 받아라도 어쨌든 간에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주관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나는 저때 니느웨가 이미 그 이스라엘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래 여호와 신앙 사지가 고베에 선지자란 걸 아니까 예. 양심이 있었겠지. 예. 이내가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제 침략해가지고 뭐 그 성전에 있는 재물이고 뭐고 다 갖고 왔거든. 그런데 이제 저렇게 선포를 하니까 내가 진짜 잘못했다 말이야. 자, 실제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도 있어. 예. 아무튼 왕이 그 대신으로서 조서를 내려. 핵심 여기 있습니다. 일단 왕이 바뀌어야 돼. 그렇죠? 왕이 바뀌니까 조서를 내려 왕이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대단하죠? 예, 그래. 그러니까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 심지어는 이건 진짜 금식이라니까.
보통 금식하면 물은 마시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단식이야, 단식. 금식이 아니고. 단식. 그죠? 완전 음식을 다 끊는 거.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짐승이 어떻게 옷을 입나? 아무튼, 자,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까 그랬죠? 악에서 떠나라 가라니까 백성들이 좋아했다고. 왜? 안 그래? 이 중에서는 다 악한 건 아니잖아. 주로 힘센 사람들이 악하다 그랬잖아요. 강포. 권력자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다 왕을, 예, 박수를 보내는 거죠. 너무 좋다고. 왕이 잘한다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힘써. 그렇죠.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자, 신앙도 이래 생기는 거예요. 어들이 언제 여호와를 봤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도자가 먼저 변화시키고 하니까, 그죠? 백성들도 동조해가지고. 자, 9절. 하나님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혹시입니다. 확신이 없죠.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 뜻을 돌이키고, 근데 하나님은 변개치도 안 하시고 이런 말 있잖아요. 네. 네, 반드시 하나님은 작정한 일을 이룬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봐, 성경에 봐라. 분명히 뜻을 돌이키지 않느냐고. 실질적으로 돌이켰잖아요. 간간이 나와. 돌이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런 거 나올 때. 어떨 때는 변개치 않는다 그러고, 어떨 때는, 안에서 예. 이 부분을 봐요. 그렇죠. 예. 부분은 전체에 포함된다. 항상 전체는 부분을 포함하는 관점으로 성경은 바로 무슨 말이냐, 바로 작정은 언약을 포함하고 언약은 예언을 포함한다. 그렇지. 예언은 구체적인 실현까지 포함한다. 그렇지. 행동까지 포함한다. 예. 그래서 이래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건 행동이잖아요. 네. 행동이고 뭐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과 한데 있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 것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장면 무슨 장면이었습니까? 이 장면.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거 나눠주라고 갖고 왔나? 뭐지? 먹을 거 제사 지내러 가잖아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이제 본문에 대한 인식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금방 하나님께 읽었는데 약한 자들의 하나님께 강한 자들 같은 자들 금식하고 악한 길에 돌아서라니까 요것들이 혹시 뭐 세금을 뭐 뺏었다든가 착취했다든가 맞다. 돌아갔다. 오케이. 맞다 그거다. 악한 예. 길에 돌이키라. 맞다. 뭐라 했어요?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 것이라. 말로만 해가 사람들 어떻습니까? 얘기한 거예요. 보통 말로 하면 잘 안 됐잖아요. 이제 만에서 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군인들이 있고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전부 다 뭡니까? 음식을 한 군데 와가 다 모으는 거예요. 이래 확실히 되잖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이 구성했는 금식하라 거예요. 하니까. 그렇죠. 금식하라 하니까 말로 해가지고 솔직히 하루만 한 끼만 안 먹어도 사람들 유혹받아가. 다 유혹받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만화에서 구성한 것 같습니다. 음식을 다 금식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맞죠? 하나님도 뭐라고요? 분명히 뜻을 돌이키사. 예.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요 부분만 보니까 봐라. 열심히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없다. 기도의 힘은. 그렇죠. 요것만 볼 때는 그렇잖아요. 과정 속에서는. 그렇지만은 근본은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거. 맞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무시하면 안 되고, 뭐, 근본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작정 캐보니까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왜? 논리에 못이다는 거야. 하나님 작정 속에는 기도하게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기도하게 해가지고 뜻을 돌이키가 하나님이 마치 뜻을 돌이키처럼 해가지고 일을 이루어주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은 내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내가 안 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하는 말은 아직 뭐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을 100% 수용 안 했다는 말인 거예요. 아까 그 말인 거예요. 나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이 생각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공부를 하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게 되겠네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 말은 아직 뭐를 인식하지 못했느냐. 하나님 100%의 그 작정을 그 뜻을 우주 만물을 하나님 100% 작정했다 뜻대로 그것을 아직 안 믿기 때문에 그 말 하는 거예요. 왜? 그 말 속에서 누가 수고입니까 지금? 그렇다면 나는 지금 뭐 공부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방탕하게 살아도 되겠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게 뭡니까? 주어가 누굽니까, 지금? 내가잖아, 내가. 아직도 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그러니까, 1절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만은, 근본적으로 그 마음을 뭡니까? 하나님께서 줘가지고 공부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아무리 발부둥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뭐 작정된 뜻이라면 이 사람 뭡니까? 그 속에서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속에서 그럼 뭘 느끼느냐? 중요한 것은 행동 변화가 목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의 전능대로 주관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느끼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확실히 인식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서서히 그 결과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삶의 제사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바로 삶을 제사를 드리는 관점만 보니까 성도의 거룩한 생활만 보니까 맞다 성경을 보니까 12장에 이렇게 로마서에서 이게 성도의 거룩한 삶이네 이래 되니까 내 행동이 그래 안 되니까 자꾸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알죠? 우선은 뭡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먼저 확정하고 또 살아계신다면은 진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매 순간 주관하시는 분 100% 인식하는 게 우선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 되면은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나 이런 말이 없어진다니까 그냥. 그런 말이 안 나요 그냥. 하나님이 살게 하신 대로 산다는 고백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이렇게 주관해가지고 저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뭐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은 하나님이 감사의 찬양이 난다니까 오히려. 어떤 일이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탓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가 나온다니까 그 가운데서. 그건 차츰 앞으로 더 하루아침에 해결 안 됩니다. 어려웁니다. 이 문제는 쉬운 원리지만은 그래서 조금 더 시간 늦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설명드리고 말겠습니다. 자 10절 그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려라. 그래서 이 장면을 볼 때도 니네가 무너진다는 재앙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말해주는 내용이다. 이 사람들 알겠죠? 자기가 무너진다는 거.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회개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모형으로 볼 수 있다니까요. 지옥의 경험. 우리가 영원한 멸망 자체가 이 땅에서 사는 멸망 자체도 집에 폭삭 망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갈 데도 없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여주는 것은 그거는 모형이랄까 하나에 진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라니까. 이걸 통해서 그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바로 니네가 무너진다는 재앙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이 니네 백성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곧 영원한 지옥의 재앙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걸 통해서도 그것까지 연결해가지고 생각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4장입니다. 1장 4장 1에서 11절 용서에 대한 불만을 박능쿨의 예로 질차한 것을 증언한 내용입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놓아요. 이렇게 회개하는 것을 또 멸망하지 않으니까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놓아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거기 있을 때 일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스도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미리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그래가 내가 하나님을 발면했지 원래 뜻은 아닙니다.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도 나 너무 괴롭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섬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안에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자, 그래서 성읍에서 나왔습니다. 요나는 안 보이는데 멀리서 나와가지고 딱 앉아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초막을 지었어요. 여기서는 초막이 없잖아요. 그리면서 자기 나름대로 지었어. 그래가지고 그 초막 위로 이제 6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 위에 가려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명쾌하려 하심이었다. 요나가 초막을 지었다면 그 머리를 가렸다면 초막이 있을 거고 박능쿨이 그 초막 위로 올라갔다는 거죠. 능쿨이니까. 자, 아까 말한 내용과 약간 다르죠. 요나가 그 박능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기뻐하는 거 보여줄까요? 그 그림이 없어졌습니다. 아니 전번에 것이죠. 조화가 웃는 장면. 조화가 웃는 장면. 여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기뻐하였더니 자 이제 박능쿨이 생기는 장면입니다.
아까 전에 준비한 내가 무슨 역할이 있을 건데 예? 이 뚱땡이 아무튼 벌레가 그래서 이제 연하 머리 위로 가는데 바로 여기서 뭐가 솟아나고 있어 지금 바로 이미 박능쿨이 솟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올라갔는데 같이 살아가 쭉 올라갔잖아요. 그죠? 같이 올라가는 거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바로 올라가는 막 자라고 빨리 급속도로 이제 영합니다. 이런 것은 좀 안 하겠지만 아무튼 빨리 자라가지고 엄청난 나무가 됐습니다. 박능쿨이니까 이런 나무는 아니겠죠. 그죠? 요것도 약간 박능쿨이니까. 근데 강릉풀이라도 또 뭔지 그렇죠. 원어로 보면 그죠? 어떤 나무일 수도 있고. 자, 그거는 사람도 에리아에 예. 실제로 이게 뭐냐면 자, 스케이드 자, 이거는 봐가지고는 일단 박능쿨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찾을 시간이 없으니까 금방 할 수 있지만은 왜 초막 위로 올라갔으니까 어떤 능쿨이 작은 자 능쿨을 볼 수 있어요. 자, 예, 그래서 자 이 장면에서 너무 이제 그늘을 보면서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어이구 이게 웬일이지? 예, 놀라는 장면. 자, 그래서 요나가 박능쿨 인한 심히 이제 기뻐하였고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아침에 그 박능쿨을 씹게 하시며 곧 씻으니라. 아침에 해가 뜨는데 이제 그죠? 박능쿨이 바로 씹어버리니까 금방 그 박능쿨을 씹게 하심에 곧 씻으니라. 어디를 씹었는지 표현 안 됩니다. 어떡하네 박능쿨을 씹었습니다. 벌레가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떡하네 뿌리를 먹든지 가지를 먹든지 줄기를 먹든지 먹고 나니까 곧 씻어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다 먹었다는 것의 표현입니다. 자, 아까 그 장면은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편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건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라. 아까 전에도 죽기를 간거했잖아.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차라리 육체도 너무 괴롭으니까 또 정신적으로도 괴롭고 정신적으로 죽을 지경이 괴롭고 요나는 아까 전에 봤죠? 하나님 차라리 전을 구해줄 바에야 나 죽이십시오. 왜 내가 싫어하는 전민족을 구해줍니까? 아이 또 이 장에서는 또 뱃속에서 수원에서 나랑 찬양하고 예. 아이고 미래 알려 내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여호와께 있나이다 이러면서 예. 금방 나를 지더니 살려놓으니까 그렇죠. 예, 이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예. 내 모습이야. 예,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이런 모습이 될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시는 거 보면은 자비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건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아나이다. 막 하나님께 이제 살려놓게 또 날 근데 뜨거운 동풍 맞죠? 예, 죽을 지경에 이르러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또 살려만 주십시오 하지. 인간은 본성이 이런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되 네가 이 박능쿨을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리라. 이 요나 대단하죠. 하나님께 막 쏴붙이고 대단한 사람이다. 이 정도로 이런 사람은 없어. 성경에 보면 어떡하죠? 자 진짜 누구 같습니다. 나도 똑같아. 나도 저렇게 나도 저렇게. 갑자기 넘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박능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 죽기까지 할지라 합당하니이다. 1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제 항변하는 장면입니다. 하늘 보고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능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니느웨에는 좌우로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여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육축도 많이 아끼시네 그죠? 예. 육축도 가시면 그러니까 자아로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저 하나님의 참 하나님을 무사한가 어떤 게 참 하나님인지 분별하지 못한 이제 사람들을 이제 그 말하는 그렇죠. 예. 12만 명인가. 그렇죠. 상당히 많죠. 근데 나 예. 백성만 생각했는데 육축도 많이 있다. 육축도 아낀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육축도 특히 어린아이 같은 거 좌우분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고 다 포함되겠죠. 그래서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없다. 하나님은 피조물 다 아낀다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그래서 그 욥기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들판에 있는 거 너 모르지 않느냐. 나는 그것도 내가 다 아껴가지고 지금 다 먹이고 살리고 한다는 거예요. 왜? 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 천지창조 때 뭐 했겠어?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은요 지금 우주 만물을 통해서 자기 그 성품을 누리고 계시다니까. 하나님 뭐 자충족하시는 분, 기뻐하시는 분 항상. 예. 그래서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나가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말이 없죠. 예. 요나 이제 죽었어. 예. 그래서 바로 이제 끝났습니다. 이 장면은 맞죠? 예. 11절까지 끝이죠. 예, 합당하냐? 더 이상 뒤에 없습니다. 자, 이제 결론하고 마치겠습니다. 본문 다 생략합니다. 자세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찍이 자 일하는데 이 내용은 바로 이상과 같은 요나의 내용은 하나님 작정, 항상 이 작정 그리고 언약, 그죠? 항상 나오죠. 모든 것은 하나님 작정과 언약이다. 여호와께서 바로 아까 똑같은 겁니다. 바로 장차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시기나게 한다는 거. 이미 구약에 언약되어 있고 그 언약된 대로 지금 이룬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로 실제로 로마서에서 그대로 성취됐고 이방인 구원이 그죠? 시기나가 성취됐고 그래서 이 말씀은 메시아가 이방인을 구원하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실 것이란 언약의 말씀을 내포하였다. 지금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지금도 아직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아직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시기나게 하는 과정이고 우리가 대신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듣고 있잖아요. 그 정면이니까. 그래서 구약에서 자체에서도 성취되고 또 신약의 예수 당시도 성취되고 성령 시대도 성취되고 지금 이 시대도 계속 하나님은 끝없이 언약 성취 과정을 통해서 뭐 자기 존재를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핵심은 놀랍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 교육을 하신다니까 하나님 끊임없이 반복 교육을. 자,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시기나게 한다는 거. 아까 구약 근거 신명기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뭐냐 바로 죽었다 부활하심으로 이방인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예표에서 모형과 그림자이다. 이 모든 사건은 그래서 자 이것은 창세전 작전이고 다 했습니다. 근거는 다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장차 메시아가 죽었다 부활하심으로 이방인이 구원 얻을 것이란 예표에서 모형과 그림자 사건이다. 요나서의 내용 자체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뭐라고요? 마지막 이방인 구원 이게 마지막인 거예요. 요나서의 결론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심지어는 이방인 구원을 예표적으로 보인 사건이 요나서다. 자, 그래서 이상한 같이 언약 계시의 목적이 뭐냐? 이러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속에서 여호와의 역사 섭리를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신 목적은 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의 정언대로 아수르가 회개가 용서됨으로 메시아가 부활하여 이방인이 구원받게 하실 것을 확증해 주신다는 거죠. 요나 봐라. 너 이방인 구원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 아수르도 구원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이 그리스도를 알면 되면 반드시 구원받겠다니까요. 예,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깨달아 알고 1차적인 깨달아 아는 거예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고 아는 게 중요해요. 언약대로 근데 여기서 빠졌잖아요.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뭐가 계시됐다고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이 계시됐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제 말은. 근데 여기는 생략됐는데 제가 강조한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미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계시다. 이건 계시다. 역사 섭리 자체가 계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마지막에 벌레 사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벌레가 한 마리가 지정당해가지고 바로 박넝쿨 사건을 해결하잖아요.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기 위해서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알자는 거예요. 요나서가 단순히 그냥 예수의 죽음과 부활만 말해준다. 그런데 그 더 나아가서는 어디까지요? 영원히 우리가 멸망당할 우리들을 그죠?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요나서가 알고 보니까 그것까지 공부했고요. 또 이것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또 이방인 우리들까지 지금 오늘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공부하는 이 자체가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 모형을 보여줬다는 그 말인 거예요. 아수르 사건을 통해서 니느웨가 회개해가지고 구원하는 사건을 보면서 그것이 성취되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왜 예수를 믿습니까? 나 이때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교회 다녔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목사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 다녔지. 우리가 그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성경에 의한다면 이미 창세전에 작정하셨고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은 그대로 모형으로 보여줬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신약 당시에 예수님께서 또 그대로 성취됐고 또 사도행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령 시대에 그대로 또 모형으로 보여줬고 이방인 구원이 그죠? 각 서신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 지금 성경 기록 왕성은 끝났지만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대로 성령 역사를 지금도 모형으로 성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형으로. 뭐 이제는 성경이 아니고 뭐 창세전 작정하신 뜻이 이제는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 계시 역사는 구약 자체에서 신약에서 완성되었으니까 지금은
구체적으로 뭐가 성취됐냐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창세전 작정하신 것이 성취됐고 또 마지막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땅 끝까지 이르러 뭐 하라고요? 네 증인이 된다 그랬으니까. 언제까지? 마지막 복음 전까지. 그죠? 예.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예, 그래서 그 과정에 있으니까 우리가 끝없이 진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에 있구나. 우리는 그 과정을 확인하는 길이구나. 그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을 느끼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아까 했죠? 하나님을 위해 가지고 제사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목숨을 다해가지고. 제사의 의미는 뭡니까? 나를 드리는 거라니까.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졌듯이 똑같은 거예요. 내 죄를 위해 가지고 바치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나서의 공부를 하고 진짜 앞으로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요나처럼 마지막에 온전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제사의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공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나서 말씀 전체를 이렇게 볼 때에 참 신명기 32장 21절에 있는 이 말씀을 근거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좀 요나서를 통하여 성취하는 장면과 예수님이 참 성취하는 장면과 참 성령이 성취하는 장면을 참 이렇게 생생하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치 앞을 정말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참 오늘도 이렇게 참 공부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도 참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은 참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셔야 우리가 참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아름답게 이렇게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정말 이 포항에서 공부하는 이 모임이 정말 택한 백성들, 갈급한 백성들 정말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안식과 평강과 자유를 누리고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택한 백성들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